이제 오늘은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낮 시간과 더불어서. 자, 한 세 가지 정도를 볼 건데 시간이 되면 마칠게요. 자, 먼저 우리의 어떤 수준, 영적인 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이거는 이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바닷길로 삥 둘러서 가는 길이 있고 요단강을 넘어서 가는 길이 있고 중앙 산맥 지역, 중앙 산악 지역, 즉 족장의 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 족장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택하지 않는 방법이죠. 문제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요 얘기를 두 번째 이야기로 할 겁니다. 목적지는 갈릴리고 과정이 뭐였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게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한 동네에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상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중요해요.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네가 정말 중요해요.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뭐가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 야,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무언가 그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무가 좀 자랐겠죠. 때가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보태기 6을 해야 되니까 12시, 가장 해가 뜨거워지는 그 시기였어요.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떠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자, 요거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왜 물을 달라고 했는지. 자, 참 답답한 게 아는 사람이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거기까지. 우물은 있었는데 예수님은 물을 떠먹을 수가 없었고 이 여인은 물을 들 수 있었다. 이유는 그래서 줄이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 그릇이 없었어요. 물 길러 갈 때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줄에다가 이 그릇을 묶어요. 바가지를. 그리고 내려가지고 물을 기른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다시 바가지 가지고 가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이 너무 귀하니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했더니 9절에, 자,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뭘 달라고 그랬죠? 물을 달라 할 때 선택지가 두 개 있어요. 선택지가 외간 남자니까 바가지를 주고 당신이 길러 먹으시오 할 수도 있고 떠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지켜볼게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 구절을 봐요. 자,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 글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걸 네 글자로 딱 줄여봐요. 이응, 지읒, 치읒, 비읍, 인종차별. 감탄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것을 탓해야지. 우!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이게 지금. 인종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자기들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인종차별. 유대인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까? 자, 잠깐 주머니에 손 좀 넣을게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한 가지 얘기 좀 합시다. 인종차별 문제 어떻게 생각하셔?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건데 이 세상에서 인종차별 있는 거 그거 주님 어떻게 생각하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뭐 없어요. 많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해야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살아계시다면. 이런 소리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인종차별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적인 이슈죠. 인종차별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당연히 없어야죠.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네 잘못이죠. 각자의 잘못인 겁니다. 근데 자꾸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인종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종차별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의 영적 수준은 교회에 와서 인종차별 문제, 사회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점점점 발전돼 갑니다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벽가지라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면 그런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격가지만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대화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부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가야 될 길을 못 찾는 경우도 참 많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인종차별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 멋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인종차별 문제, 야, 그게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할 텐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10절에 딱 보니까 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인종차별 문제 얘기하지 않고 구했을 텐데 뭐를? 선물을. 뭘 생수를 구해요? 선물을 구하지. 수준하고는 선물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뭘 준대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선물이 뭐냐? 생수란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얘들아, 멋지지 않니? 인종차별 문제를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해요. 그리고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딱 꺼내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이런 대화가 많기를 원하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나 테스트하는 거야? 집사님? 이런 수준 말고 나 몰라, 좀 알려줘봐. 얼마나 훈훈하고 보기 좋습니까? 아주 막 저 집사님 나만 보면 테스트하려고 그래 그냥. 주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난 주님의 이름만 알지 주님의 품성을 잘 몰라요. 집사님, 나 좀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요. 자, 그랬더니 11절에 이 여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가 없대요? 당신은 그릇도 없으면서, 이 우물이 깊은데 그릇도 없으면서 아니 생수를 어떻게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기 들었는데 기억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생수.
먹을 것만 남았어요. 입만 열면 마라탕 먹을 생각하거나 치킨 먹을 생각하거나, 야, 우리 예배 끝나고 뭐 먹을까? 치킨! 그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막 하나님의 선물도 듣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럼 당신이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요 없죠. 무슨 얘기만 있어요? 생수 얘기만 있는 거예요.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나한테 생수 준다고 그래요. 우리들끼리도 그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고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먹을 거, 아, 집사님 뭐 먹었어 오늘? 아, 우리 내일 뭐 먹을까?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어쩌면 신자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먹을 거 얘기해요. 먹을 거. 삶에 부딪히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앞에만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네. 주셨고.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탁 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누구래요? 우리 조상이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야곱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믿는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정 못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께서 그냥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달라. 이 땅의 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15절에 듣자마자 너무 감동받았어요. 다른 차원에서. 읽어보세요. 주여.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핵심은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물길로 오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내 삶의 고단함만 해결해 주는 존재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했더니 이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이 우물까지 물 길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이 딱 끝나거나 멈춰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끄셔가는 그 능력, 그 놀라운 능력,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 그것만 해결받기를 원하고 위로만 받기를 원하고 일시상의 어떤 문제만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면, 여기 가리산 법사 있잖아요. 거기 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는 우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의 내용이 어떤지를 지금 확실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옆에 사람하고 잠깐 얘기해 봅시다. 시간은 무려 1분.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얘기 좀 나눠보세요. 어떤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여인의 물음에 답변을 주질 않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잘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얘기를 안 하시고 갑자기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야 남편 데려와 그래요. 이제 대화를 끝내시거나 아니면 화제를 바꾸시려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이 하긴 만드셨으니까 잘 알겠죠. 이게 끝이 없는 얘기거든요. 던지십니다. 남편 데리고 와. 아니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성은 저기고 우물가는 여긴데 어떤 외간 남자가 네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하고서 데려올 사람 있어요? 당연히 없지. 근데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겨요. 뭐라고 그래요? 난 남편이? 그러니까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닌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아주 당돌해요. 아주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있죠. 그런데 말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거죠.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맞아. 남편 없다는 네 말이 맞아.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맞아. 이랬더니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저런 얘기할 수 있는데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인 대화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나는 몇 년 정도 있으면 이런 대화가 가능할 수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절대 옆에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창피한 일이니까.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 그리고 내가 보니 선지자. 그러더니 이제 드디어 20절에 마음속에 있던 게 나오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못했던 그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좀 내 영혼의 갈증이 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게 옳습니까? 저기까지 가야 옳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할 때 드디어 영적인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착 봅시다 한번. 어떻게 그 사람하고 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또 마라탕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너와 나는 마라탕으로 하나가 된 사이. 우리는 치킨 동지 이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은혜의 동지인가 됐느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조상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서 좀 장면을 바꿔서 사마리아. 도대체 그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한 건 전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지금보다 젊었을 땐 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뭔지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 교우들에게는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다.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이걸 왜 기억 못하냐고 제가 혼자 부글부글 끓였어요. 근데 지금은 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항상 새로운 말씀 같잖아요. 요것도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얼굴이 환해요. 자, 에스라 말씀 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요즘 미리 안 좋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자, 4장 1절 보면 그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부터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요때 요 말씀이 사마리아 상황은 가장 잘 보여줍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촌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네. 이게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들었어요.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야
함께 건축하자. 힘을 합쳐서 함께 건축하자. 그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잖아요. 함께 짓자는데. 읽어보세요. 또 너희와 함께 찾는 우리도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상황이 어떠냐? 아수르 왕 읽어보세요.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 사람들도 강제 이주한 거예요.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강제 이주해서 종교를 다 통합하고 민족을 다 섞은 거예요. 다툼이 없게. 그러고서 모든 신께 제사 드려라 하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오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우리도 제사 드렸어. 지금 뭐 성전을 짓는다며, 제단을 짓는다며, 우리도 같이 할게. 같이 복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케이예요? 노 땡큐예요? 여러분, 스님이 와가지고 같은 업종인데 여기 지으니까 우리가 좀 같이 좀 져서 뭐 주일날은 예배당으로 쓰시고 평일날은 불당으로 쓰고 뭐 그러면 종교 통합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신도 좀 섬기고 뭐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쉽게 건축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3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아수르의 시대가 끝나고 바사의 시대, 메대의 시대가 돼서 고레스 왕이 보내서 우린 왔다. 너희랑은 상관이 없다. 우리만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교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섞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사마리아 신앙이 어떤 건지 짐작이 되십니까? 영적인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지금 세월이 흘러서 신약의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도 필요한 내용을 좀 고쳤습니다. 살짝.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산을 거룩한 산으로 만들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내가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감리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만약에 제가 감리교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감심대 갔겠죠.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면 저를 어디로 보냈겠어요? 감심대 보냈겠죠. 그 무렵에 장로교 목사님이니까 어디 보냈습니까? 장로교 보내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장로교 최고 이제 이러고 다닌 거죠. 그럼 감리교 나온 사람들은 감리교 최고 그런 거죠. 다 누구나 우리 아빠 최고지, 남의 옆집 아빠 최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아는 게 하나님이 교파 나누지 않았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교파의 이름이 아니라, 교파의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순종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바꿔버렸어요. 성경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훼손해 버렸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바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심산에서 제사했고,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도 그리심산이고, 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돌판에다가 말씀을 다 새기고 석회로 칠한 다음에 첫 번째 희생제물을 드린 것도 그리신 산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사는 그 그리신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뭐 하는 겁니까? 주장.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주장.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주장. 그러나 세 가지 예배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여기는 첫 번째, 첫 번째 잘못, 사마리아 예배의 잘못된 점. 첫 번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배척해버린다. 첫 번째 잘못한 거예요. 이거면 됐지. 곤란한 건 배척, 어려운 건 배척, 이런 것도 배척, 저런 것도 배척, 다 배제하고 배척합니다. 의외로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죠. 낮은 수준에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무지한 예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자, 이들은 사람의 말로 양육됐고 잘못된, 오역된, 잘못 번역해 놓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뭐로? 말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원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수백 년 전서부터. 난 태어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만 봤거든요.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쓴 성경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요, 여기에 근거하고 있고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너희는 모르고 예배해.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주님의 관점에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말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말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 마음이 떠나버린 겁니다. 왜?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니까, 선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다음 말씀.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누구의 가르침이래요?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받았다. 마음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거 수준이 낮은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존경받는 지도자일 수는 있지만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하면 이 말씀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설교의 근거가, 교회에서의 가르침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겁니다. 자기 경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뿌리를 둔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의 뿌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불명의 무지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무식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용감해요. 책 한 권 문 사람은 그 책 한 권으로 세상을 다 재단을 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상책 딱 한 권 보면 아무도 그 사람 못 이겨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이런 말을 쓴다면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그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도 그 근거가 어디에? 성경에. 성경에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된다는 겁니다.
고리타분하구만. 이 고리타분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무지한 예배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험 좋죠.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있을 법한 얘기는 아니지 않냐. 물론 신앙의 간증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거가 그 간증조차도 비성경적이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이 이렇게 좀 자라나길 바라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미신적 예배. 미가 선지자가 여기에 전문가였어요. 자, 미가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세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건 전부 다 야곱의 허물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허물이고 죄인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읽어보세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뭐래요? 자, 성경 퀴즈 나갑니다. 자, 야곱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 사마리아. 사마리아. 뭐라고요? 그럼 유다의 산당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산당은 뭡니까? 유다의 산당, 야곱의 허물이 뭐냐면요, 유다의 산당이라고 하는 건 유다의 무당집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당집이 됐다는 겁니다. 점치는 곳이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이 뭐가 됐어요? 무당집이 됐다는 거예요. 6절.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7절.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미신적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가 산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 시대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익, 찾는 일들, 점집이 되고 말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더 충격적인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미신적 예배로부터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그게 미풍양소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요. 은혜에서 은혜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자, 니고데모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고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니고데모가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낮에 행하신 기적을 보니, 이적을 보니,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의 언어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네, 성령의 능력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능력이 역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특별했습니다.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에 만족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보니 영생에 이르는 길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도 신앙의 수준까지는 와야 돼요. 병고침, 치유 중요하죠. 근데 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주님,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저 허리 일단 고쳐주고 얘기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보니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가 보세요. 능력, 표적, 기적이면 끝인가? 아니면 그것을 감사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능력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땐 능력도 나가지만 성경의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니 제게 그 길을 좀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지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자, 이 정도에서 말씀을 정리할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건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서든지 이 고상함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든지 그 속에서 선한 것들을 내비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친절한지 이것으로 구원을 시키시고 지옥을 보내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고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된다면 난 무엇이든지 하지 않을 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일이라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잘한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지만 그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제거할 거고, 그것을 전하는데 유익한 것이 있다면, 유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는 나를 바꿀 용의가 있다. 그 삶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수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장하잖아요. 나는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결코 거듭남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도요,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난 이렇게 살겠다, 말년이 비참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옛사람의 본성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겠어? 본성대로 살아가면 그게 거듭난 사람이야? 아니야. 옛날에 본성대로 살던 난 죽었어.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어.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언어의 수준, 언어의 내용이 우리가 어떤 사마리아 여인인지를 결정해요. 이 3장과 4장이 연달아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 나를 만나면 달라져. 그것도 원하는 사람은 달라져. 그러나 스스로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원하니. 재밌는 게 좀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예, 네가 낫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셔요. 누구한테? 38년 된 병자한테,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낫기를 원하니? 여인이요, 네가 낫기를 원하니? 성도들이요, 변화되기를 원해?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끝이든 저 끝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내 신부구나, 내 양이구나 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 같은데 저분이 나를 모르시면
내가 예수님 알아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못 알아봐도 주님이 나 알아보셔야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살아갑시다. 고달픈 삶, 건고한 삶 괜찮습니다. 이 여인도 단번에 바뀌잖아요. 막 달려 들어가더니 뭐랍니까?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왔다. 무슨 사마리아 오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진짜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길 바라고 한 주간도 삶의 간증이 넘치길 바랍니다.